반갑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비가 와서 봄 가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대지가 많이 축축해서 여러분들도 목마르시면 물이 필요하다. 산화대지도 물이 필요해서 봄 가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 지장제일이고 또 5월 첫째 주 일요법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법회는 이 지장제일 법문에 이구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번 달에 이어서 오늘은 그 지장경 제9품인 칭불맹오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합동천도제 및 만년입회를 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9품을 보면은 9품이 좀 간단합니다. 칭불맹오품이듯이 칭불은 부처님을 부른다는 뜻이고 맹호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이 품에서 지장보살님이 과거 무변신 열애를 비롯한 23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의 공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미래세에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기 위하여 부처님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곧 열반에 들어갈 것인데 이 지장보살이 이 원을 모두 이루게 되면 중생에 대한 나의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장보살님은 무변신 열애에부터 월면불에 이르기까지 23분의 부처님 명호를 말씀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 아성직업 전에 무변신 열애가 출현하였는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곧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재고를 뛰어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의 부처님의 행상을 조성하거나 그래서 모시어 공양을 하고 찬탄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변신이란 몸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중생들이 필요한 곳에마다 어디라도 놔두시기 위해서는 부처님 몸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항아사급 전에 보성열애가 출현하셨는데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이 손가락 하나 튕길 만큼 사이라도 발심하여서 기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손가락 한 번 튀길 정도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어서 지장보살님은 파두마성열애, 사자후열애, 구루순불열애, 비바시불 등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23분의 부처님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니 경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공덕으로 육욕천에서 태어난다 또는 마정수기를 받는다, 대범천왕이 된다,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욕천은 욕계의 6가지 하늘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상세계입니다. 마정수기란 이마 정수리를 어루만져주면서 부처님이 될 것이란 예언을 미리 점지해 주는 것을 말하며 대범왕은 색계의 초선천을 주재하는 천상의 왕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이름을 슬쩍 듣기만 해도 천상에 태어나고 수기를 받는다 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장보살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건만은 여러 부처님들을 명호를 부른 중생들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임종할 때에 그 근속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돌아가신 임종하는 사람들 귀에다가 큰 소리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주면 그 사람의 업보가 모두 소멸된다라고 또 하십니다. 이처럼 제9품에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생들의 번뇌가 많고 또 구제해야 할 중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번뇌, 망상, 각각의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들이 준원해서 그러면 그 부처님들이 각각의 부처님이나 한 몸의 부처님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부처님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한 부처님이면서도 또 여러 부처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처님의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됩니다. 늘 안저나 서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그냥 지장보살님,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덕성과 복등 등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부처님이 그루어지고 부처님처럼 우리 마음과 몸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보면 그 공덕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덕을 얻을 수가 없어도 얻어집니다. 부르기만 하려도. 그 대표적인 예가 원효 스님께서 제작거리에 나가서 부르고 다녔죠. 그래서 중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나무아미타. 그렇듯 우리 또한 오늘 지장제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제9품에 칭불명호품에 대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력과 번뇌 망상을 하나하나를 떨쳐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다 보니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고 또 이번 천도제를 지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그 은혜에 크게 보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극락왕생을 지극히 마음을 내어서 그분의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은 부모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어머니와 부모님의 윗대 조상님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느냐.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맞이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 또한 자식이었고 또한 부모입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자식이었고 결혼을 한 분들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뭘까? 나의 뿌리가 부모로부터 시작했고 부모가 없으면 나는 이 존재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아무리 부모님이 못났고 미워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 주게 해준 그 공덕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는 부모님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행복한 나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면 돈이 재물이 먼저 앞서다 보니 부모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까? 또는 안 물려주면 왜 안 물려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정말 어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면 지극한 마음을 내서 어머니와 선망 조상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는 왜 이 자리에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이며 한번 깊이 생각해서 부모님과 윗대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한번 마음을 내어 달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방금 천도제 모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윗대 조상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치고 천도제를 시작하겠습니다.